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22번째 과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과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죽음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교재를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사실 뭘 의도한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소위 얘기하면 제 입맛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그림을 참조하되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웬트 목사님이 지금 이 그림을 이제 의도한 바는 무엇이냐면 원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를 첫 번째 그림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놓고 네 왜요? 네 놓고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이 죽음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상벌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미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상벌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고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웬트 목사님만의 표현이 있었는데 적어놓는지 모르겠네. 칭찬의 어떤 근거로서 이제 뭐 사용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사용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거는 교재를 좀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혹 교재를 찬찬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뭐 이거를 참조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죠.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굉장히 우리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특별히 죽음 이후,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 그 후에 관한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참 인간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게 예전에 그 김봉현 목사님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나왔던 그 책이었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종교를 좀 바라본 책이 좀 있었어요. 저도 뭐 죽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질문 이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펴보게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전문가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죽음의 이슈를 질문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이냐, 혹은 나에게는 이 죽음의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것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오늘 교재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무관심과 무시입니다.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뭐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단지 그러한 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고민하느니 그거 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지 이거 우리가 한참 뭐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해도 답도 안 나오는 문제니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집중하면 살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거는 그때 가서 그 문제가 오게 되면 고민하자라고 하는 태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속주의적 관점이에요. 세속주의는 사실 지금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고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오늘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속주의도 긍정적인 측면들은 우리는 좀 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관심은 뭐냐면, 또 다른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죽음 자체를 그냥 소멸로 보는 겁니다. 소멸.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그냥 우리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과학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과학은 인류의 시작,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시작을 빅뱅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계속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제 팽창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별과 같은 생애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별이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밝게 빛나다가 어느 순간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렇게 탄생된 우주의 한 존재인 인간도 별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우주, 나라고 하는 별은 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서 나와 같은 현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간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물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과학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나 같은 현상은 이 지구상의 온 우주 가운데 더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나가 굉장히 유일하고 나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우주쇼라는 거죠. 우리가 불꽃놀이를 보게 되면 그 불꽃이 하늘에서 밝게 타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밝게 빛나는 지점까지 빛나다가 그리고 사그라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밝게 빛날 것인가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소멸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어떤 생애 주기의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소멸 이후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의 우주의 현상으로 잘 밝게 빛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 종교의 경우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는 육체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게 되어지면 영혼이 따로 모이는 공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가는 어느 곳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개념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양 속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양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고 동양 문화권 속에서 역시 이 영혼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백이라는 말을 주로 좀 사용하거든요. 혼백. 기독교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좀 다루고 있고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어지면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어지고 백은 땅에 남아서 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혼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초혼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어요. 초혼은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부르는 거고, 진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을 위로하는 것이 진혼인 거죠. 그리고 이 백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상에 머무는데 지상에서 몇 년을 머무냐? 3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땅에 머물면서 그 후손들을 돌봐주는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사를 이 조상을 위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선 기독교에서 이 영혼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한 이슈로 찾아오는 게 영과 혼과 육을 3단계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영혼을 하나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이 두 입장 차이를 좀 세우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구분이 좀 나와지기 때문에 이걸 세 개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법을 더 이렇게 옳게 좀 여기고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많이 싣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육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혼육을 나누는데 그 왜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 나누냐면 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전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나누게 되면요, 육체를 사실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뭘 쪼갠다 그러죠? 골수와 관절을. 예. 그죠? 그러면 이게 육체도 사실은 골수와 관절을 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다 보면 더 심각하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영과 혼은 성경 안에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차 사용이 가능한 단어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로 묶고 육을 또 하나로 해서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영혼 육을 세 개로 나누게 되게 되면 하나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보통 영혼육을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죽음 이후에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요,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좀 깨끗하고요, 영은 굉장히 정결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혼과 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오직 이 영은 소위 말하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영의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게 모든 게 다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몇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동물과 인간을 좀 구별하라고 하는 시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주장이 되긴 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제 동물은 죽어서 그 혼이 땅으로 들어가고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느냐,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본문을 면밀히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 하늘로 못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특히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목회적 이슈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놓고 그 반려동물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기도해달라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이게 심각한, 왜냐하면 굉장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반려동물들과. 예전에 목사님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자동차가 귀한 시절에는 자동차를 사면 와가지고 자동차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 예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금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예전에 돼지머리 이제 갖다 놓고 고사 지내던 습관이 나름대로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넘어갔죠. 하여튼 이런 시대가 좀 변해가고 있는 중에 이 동물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는 뭔가 그래도 얘가 식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사고도 하는 거,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구분하는 거죠. 동물에게 혼은 있는데 영은 없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뭐 설명이나 답을 제가 드리고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동물에게 뭐 영과 혼이 있느냐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 육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나눌 거냐 했을 때 제가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두 개로 나눌 것을 저는 좀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졌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자의 죽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되죠?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으로 설명이 좀 되어져요. 대표적인 근거 구절은 그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음부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몇 가지 이제 근거 구절들이 좀 존재하죠. 그러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부활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 모두 예수님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집합한 상태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심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망이 임합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이 임하게 되죠. 그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적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 다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의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고, 이 두 번째 사망은 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좀 넘어갈까요? 이 다음 그림은 부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근데 이걸 웬트 목사님이 영어로 쓰신 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놔서 그런지 사실 이 교재를 읽으면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는 성경 구절을 놓고 보시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31절부터 보시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이죠. 지금 여기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구름 가운데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지죠. 또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앉아 있는 모양은 아니지만 이 머리가 동그라미가 두 개인 건 예수님인데 뭐 앉아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보다 영광스러움. 그래서 머리에 뭐가 있냐면 왕관을 쓰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죠? 저는 영광이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뭘 하시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모으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셔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앞에 그림이 더 낫었나 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양이 여기 나오고, 그죠? 염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어디가, 어느 손이 이쪽을 얼굴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왼손, 여기가 오른손.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맞나요? 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이제 3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 선언을 하시는데,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으로 분류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분류되어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러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향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 라는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벌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마태복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 구조를 마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웬트 목사님도 이번 과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은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든지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 안에서 은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은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기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행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발하게 생각하신 그림이 뭐냐면 이 손을 교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차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개념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전에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죄의 표현이잖아요. 나에서부터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죄의 표현과, 이거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의 아마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로운 자라고 표현한다면, 죄인과 의로운 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사실은 왼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분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간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다 염소 편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의 위치에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재의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그의 사람으로 영접해 주시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행위는 칭찬의 근거다라고 설명해요. 칭찬의 근거. 근데 사실 마태복음의 이 본문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맺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25장 요 파트를 어떤 구원의 은혜와 행위하는 관점보다도 관계라는 관점에서 역시 해석을 하기를 좀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행위와 은혜의 문제로 이 본문을 다뤄야 해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에 집중해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그 작은 자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결론이 있었잖아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벌은 뭐예요? 영원토록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 삶을 영생토록 살라고? 나는 영생토록 안 살면 좋겠어. 전도를 하면 이래요. 살아야죠. 그냥 나는 이번에 살 만큼 살았어요. 더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영생이나 연벌이나 이런 것들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벌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딜레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영벌에 처할지 영생에 처할지를 어쩌게 결정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 너희가 나에게 굉장히 잘 못했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뭘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요? 라는 질문 가운데 작은 자와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결국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 본문을 보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차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실은 이러한 관계의 교차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의 관계의 교차예요? 죄인된 자에게 죄를 묻는 방식이 아니에요. 죄인된 자를 용서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의 교차적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본 그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림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죽음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 놓았어요. 여기 밑에 성찬에 관련된 잔과 빵인데 이건 나중에 23과 24과에서 좀 다뤄질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은 좀 넘어가게 되고 있구나라고 한 것만 인식하고 나머지 그림들을 좀 이해하는데요. 나머지 그림도 사실 이게 요한 계시록 몇 장이죠? 4장, 5장, 6장, 3장까지는 저기 서신이고 4장, 5장, 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어떤 이것들일 거예요. 그 내용들인데 우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빵이 없던 우리나라에 빵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빵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굉장히 생소한 문구를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뭐 사자 같은 그림이 있는데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자 같이 보이는 동물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얘기를 해보죠. 이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펼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보좌 위에. 이게 보좌예요. 되게 유럽식이죠. 유럽의 어느 왕자처럼 좀 그려놨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좌를 뭐가 두르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좌 주위에 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있죠. 그 24개의 보좌에는 흰 옷을 입고 이게 금관인데요. 금관을 쓴 누가요? 장로들이 있죠. 24장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켜져 있는 등불 7개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 이제 7개의 등불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표현이 안 됐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좀 존재하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신비로운 4개의 생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고, 그리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사람 같고. 근데 얼굴이 사람 같고요. 얼굴이 사람 같고, 하나는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신비로운 4생물이 있고, 이 생물들은 날개가 몇 개입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에는 눈동자들이 있죠. 그 날개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과 신비한 생물들과 이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죠. 또 이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여기 어린 양. 죽임당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거기 있고, 이 어린 양은 그런데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생물들과 장로들이 이 어린 양을 향해서도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검은 고, 우리식 표현이죠. 검은 고를와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을 이제 노래하죠.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거기에 담기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금향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모든 권세와 또 통치를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그리고 천천 만만이라고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또 둘러서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양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립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요. 감격스럽죠.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 상상만 해도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 가운데서 하나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압도적입니다. 그거는 작은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사실 좀 있어요. 영광스럽다, 뭔가 거룩함,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분위기가 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임례송을 다 같이 부를 때 어마어마해요. 진짜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죠. 고작 몇만 명이 모여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모든 피조물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완전 소름 끼치다 못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면, 이제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예배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오늘 살아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찬양이에요.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요것만 한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자 우리는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데요, 그날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살아도 질리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시간 가운데로 끌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오늘의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 찬양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경험이에요. 찬양은요, 그냥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라요, 우리가 맛보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의 근거에서, 그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 노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 노래. 날마다 신곡이 발표되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래의 컨텐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하나씩 노래하는데, 끊임없이 어느 정도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며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내고 내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생 진짜 지겨워, 오늘 또 코로나야, 이게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 어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어썸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게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요즘 계속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는데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 삶은 참 어렵죠. 마음들을 정말 많이 뺏깁니다. 그냥 사소한 거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또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짜증도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사소한 것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거는 정말 도대체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날 만나자고요. 그날 우리 서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알고, 그때 우리가 그 날을 상상했었는데 그날이 이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